누가복음에서 우리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관계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 나의 생활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매일매일 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귀하게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일생에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엮여 있었지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는 이 의식적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걸려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있죠. 이 나이가 6살, 7살 때부터 유치원 나가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그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안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또 부모도 그렇게 배우고 또 부모도 그 자식에게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죠. 이 생존 경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살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가 한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염려하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죠. 어떤 분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몸에 데미지가 가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점차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되어 염려를 충분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 삶이 이제는 염려하는 데서 이제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를 주님과 함께 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줍니다. 아마 처음에 본 분도 하겠지만은 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요.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참으로 사람에게 크나큰 데미지를 주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주는 염려입니다. 아멘. 이게 첫째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생활에서 이겨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이게 행해지를 않으면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머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보고 걱정과 태산이 이 내 마음 안을 누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생활에서 실천을 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그 염려를 이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형편이 다 좋을 때는 참으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죠. 그러나 형편이 달라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내 환경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염려가 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생활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성장할 때 성장하는 그 동안에 나는 그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염려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멘. 모두가 다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염려가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28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식주 문제, 이런 생활의 문제를 내가 충분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냈는가, 걱정을 안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염려를 다 이겨내고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일평생 타고난 본성 안에는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의 인생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었죠. 저 비경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참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참으로 염려가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봉종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새보다도 그 들풀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일까 보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아야죠. 나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고 백합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또 믿음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현재 어려운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 하는 그 의문점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보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놓고 많이 구했지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아파트 세도 내고 먹고 사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형편이 아주 안 좋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참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부짖었든가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 부르짖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생활에 이 충족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더 믿음을 심어달라고 내 심에 심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무엇인들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얼마만큼 또 믿느냐.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지.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시도 생활의 형편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기본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죽이고 살리고 예, 맞습니다. 주님 손에 있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가 문제이지.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말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평화가 오고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내한테 오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거를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또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믿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이 없었을 때 하는 일이지만은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를 네가 믿느냐고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택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택했다고 하는 건 나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지. 이게 오늘 말씀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알긴 아는데 내가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 자신을 새삼스럽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이거지. 염려하는 대신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네가 구하는 삶이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 구하고 살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너는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죠. 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주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 안에 주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듯이 우리 역시도 구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죠. 이 세상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찬송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찬송을 다 부르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모두가 다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귀했나?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그 의리를 내가 더 귀하게 여겼는가? 만약에 내가 주님 나라와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구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참으로 우리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은 과연 아파트 세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 됐다고 해도 나는 주님과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외치면서 사는가 못 사는가. 우리 모두 도전받는 말씀이죠. 단연 눈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나라를 마련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의를 그 주님을 구하고 내가 사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이걸 믿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지금 아파트 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받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참으로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나는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강한 믿음이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생명의 성장이야 믿음의 성장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지. 참 옛날에는 요즘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한국에 참 못 살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려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라를 구하는 데 대해서 일편단심인가를 우리 자신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자신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내 안에서 나와 하나를 이뤘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용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의가 누구? 우리 의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사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하고 주님 나라를 자꾸 구하는 그 말씀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는 물론 내 안에 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의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정립을 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그게 우선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내가 매일매일 그것만 구하고 사는가?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그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더 귀하게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음이 적으니 주님한테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내 믿음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똑바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라고 하죠.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없이 다 얻은 겁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때를 돌아가 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삶이 참 걱정, 근심이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잘 통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어설펐었지. 아는 사람도 없고. 참으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됐을 때 모든 그 자리에서 자유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유 안 받아요.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두 다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자유 안 받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염려에서 자유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면 말씀에 정립되어 보면 아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참으로 얽매였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게. 어떤 사람은 그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굶으면 이 몸에서 색담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3끼를 먹어야만 되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주님을 영접을 하고 깨우침을 주시면 하루 1끼 먹어도 살고 하루 2끼 먹어도 살고 이거 배워야 돼요. 굶어도 살고. 그 돈을 벌어서 다 먹고 살고 또 탐집까지 들어가서 일본 식집 그 비싼 집에 들어가 100불, 150불씩 이렇게 내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그 처지가 안 되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밥하고 김치찌개 넣고 먹어도 배가 차지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못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마켓에 가면 일불 하면은 그 밥 한국이 주죠. 거기다 보면은 또 이 김치찌개니 두부찌개도 있습니다, 거기다. 그거 갖다 놓으면 1끼, 2끼 먹습니다.
그 주안에 어떤 형제는 한참 고난 안에 있을 때 배운 게 그 먹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혼자 있을 때 그 밥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혼자 찾아 먹어야 하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밥은 밥솥에 꽂아놓고 냉장고 열면 김치 깍두기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반찬 만들기가 그것이 귀찮으니까 밥 한 공기 떠놓고 그 깍두기 하나 놓고 그리고 한 끼 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가 깍두기를 참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마켓에 가서 그 봉지 안에 드는 깍두기, 그 비싼 깍두기 그걸 사다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그 밥하고 깍두기하고 먹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딸은 아버지 효도한다고 그걸 찾아줬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효도를 보고서 참 얼마나 땅에 안에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어야 산다 하는 그 관념을 하루에 2끼 먹어도 살고 뭐 고기를 먹어도 살지만은 이 김치찌개 갖다 놓고 먹어도 살고 김치찌개 하나 이렇게 끓여 놓으면 몇 끼 먹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배가 안 고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 체험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여간 성령이 충만하면 배가 안 고파요. 성령이 충만한데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금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는 금식은 이 위가 이 뭐라고 그러니까 위가 굳었다고나 할까요? 위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금식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더라. 못하지요. 못해. 금식도 금식을 내 마음대로 했다가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배가 고픈 걸 참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어떤 분은 그냥 내 자신 안에서 금식한다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비가 돼서 더 배가 고픈 줄 알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 음식 냄새 맡으면 입에서 침이 나고 배가 그냥 고프고 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금식을 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장기 금식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금식하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그냥 김치 담을 때 김장하는 그 쏘배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입에서 이렇게 침이 줄줄 흐르는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뭐 고소한 냄새 맡으니까 그냥 침이 나고 위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금식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이 금식하니까 나도 금식해야 된다 하러 그 마음이 있죠. 그 금식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는 금식은 아무리 구수한 냄새 맡아도 배가 고프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 배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돼서 움직이지를 않고 침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가 있고 금식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금식하면서 일상생활도 하고 있죠. 가만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금식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다는 뜻이. 하루 한 끼 먹어도 아멘. 있으면 먹고 없어도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가난하거나 풍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니, 창조부로서 충만할 때 먹고 싶은가요,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금식하는 거는 주님, 뭐 어쩔 수 없이 금식해야 되는 분들은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나는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가 떠나가.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보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염려하는 생활이 아니고 의식주 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말씀, 이 심령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